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는 이런 송구영신의 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은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의 자신을 시험하고 자신을 돌아보아 시험하라 그런 말이에요. 너 자신을 확증하라 이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이 말씀은 지금까지 지난 1년간의 자기 믿음 생활의 행적과 현재 믿음 생활의 실상의 이모저모를 입체적으로 심사하고 분석하고 비판하고 진찰하고 평가해서 정확한 자기의 믿음의 실상을 파악하게 되면은 거기에 처방이 나옵니다. 의사가 진단을 하면은 처방이 나오듯이 자기를 분석하고 돌아보고 책임질해서 가만 바로잡고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는 이 말씀과의 관계가 어떤가 이것을 시험하고 확증해야 되겠다. 이 성도의 생활 중에 가장 귀하고 존귀한 일이 이 말씀과의 관계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 생명보다도 귀한 것이 이 말씀과의 관계다 그런 말이에요. 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본체 하나님으로 상대하시지 않고 말씀으로 상대하시고 말씀 안에 함께 하시는 영감,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를 이렇게 상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사랑하지 않고 말씀을 사모하지 않고 말씀을 배우고자 하지 않고 말씀에 대한 열성이 없고 좌로 묵상하는 이런 것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깨달음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존귀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만들어진 현실에서 그 말씀을 인격화하고 실상화하고 생활화하는 구원을 이루는 것이 없는, 이 일을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이 없는 사람은 이것은 병든 신앙이요 여러분이 교회를 다녀도 믿음 안에 있는 것이 아닌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마태복음 7장 보면은 모래 위에 지은 집이 되어서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면은 다 무너져서 화를 받게 된다. 그렇게 그 말씀한 것을 볼 수 있고 주의 다윗과 같이 주의 말씀이 어찌 그리 내 입에 단지요 내 입의 꿀보다도 더 달도소이다. 할렐루야. 다윗은 성경에 많은 사람이 등장하지만은 최고의 복을 받은 사람이 이 다윗인데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사랑하고 존귀 여겼던지 그 다윗이 시편이라는 것은 거의 다윗이 쓴 시인데 전체가 성경을 통달했던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다. 들에서 양을 치는 목동에 불과했는데 들에서 양을 칠 때 얼마나 밤에 외롭고
맹수 소리 나고 그럴 때 그 들에서 양을 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달했다 그런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복이란 말이 나오면은 반드시 말씀. 신명기 28장 보면은 세계 민족이 뛰어나고 험한 내 몸의 소생과 육충과 토지의 소산이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나가도 들어가도 복을 받고 적들이 치러 왔다 한 길로 왔다 일곱 길로 도망가고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고 머리가 될지는 꼬리가 되지 않고 꾸어줄 줄은 꾸이지 않는 자가 되는 비결이 무엇인가? 그것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세계 민족 위에 뛰어나는 그런 자로 세워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계 민족 위에. 또 시편 1편 보면은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좇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할렐루야. 이런 자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같이 시절을 여차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련 같으니 무릇 그 행사가 형통하려다. 할렐루야. 우리를 나무로 비유했는데 나무가 제 맘대로 옮겨갈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삶의 위치를 옮겨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가난한 자리에서 부한 자리로, 병든 자리에서 건강한 자리로, 비천한 자리에서 존귀한 자리로, 이렇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시냇가와 같은 가장 삶의 복된 자리로 옮겨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형통한 복을 주신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의 관계가 잘못된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고 하나님과 무관한 자가 되는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말씀과의 관계를 아주 심사하고 분석해서 말씀과의 관계를 바로하고 참 믿음의 사람으로 이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에는 현실과의 관계가 어떠한지 시험하고 확증하라.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 우리 안에 새 사람, 천국을 유업으로 받을 사람, 하나님의 만복을 받을 사람인 우리 안에 믿음의 사람을 그리스도 같은 자로 성장시키고 온전케 하기 위해서 지난 한 해 동안에 여러 가지 가지각색의 현실을 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가지각색의 현실은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것인데 우리의 믿음의 사람을 성장케 하고 연단하고 온전케 하기 위해서 현실을 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현실과의 관계를 어떻게 했는가? 어떠한 현실에서도 말씀과 영감으로 임하신 주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 말씀대로 현실을 상대할 때에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음 안에 있는 것이. 다시 말하면 자기의 모든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나 언행심사나 기뻐하는 것, 노하는 것, 슬퍼하는 것, 즐거워하는 이런 것 모든 것이 말씀과 영감에 피동되는 것으로 해야 되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자기 중심으로 자기 위주로 하는 것, 자기 가정 위주로 하는 것, 국가 위주로 하는 것, 피조물 위주로 하는 것, 자기 생명 위주로 하는 것, 이 움직인 것은 다 이게 말씀대로 산 것이 아닌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자기 생각대로 한 거, 자기 계획대로 한 거, 자기 주관대로 한 거, 자기 고집대로 한 거, 자기 기분대로 한 거, 자기 감정대로 한 거, 동정하는 동정으로 한 거, 애정으로 한 거, 혈육 따라서 한 거, 자기 성질대로 한 거, 자기 욕심대로 한 거, 자기 소원 따라 움직인 거, 물질 따라 움직인 거, 명예 따라 움직인 거, 권세 따라 움직인 거, 직장 따라 움직인 거, 이권 따라 움직인 거, 공부 따라 움직인 거, 안일력에 따라 안일 따라 움직인 거, 환경 따라 움직인 것은 이것은 다 믿음 밖에 있는 것이다, 그런 말이야.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 말씀과 영감을 임하신 말씀을 우리 마음의 주인으로 왕으로 탁 모시고 어떠한 현실을 만나든지 말씀과 영감의 피동됨으로 자기의 구원을 이루고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이러한 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 높고 낮은 사람 따라 움직인 거, 세상 세력이나 이 세상의 묘한 술칙이 시키는 대로 움직인 거, 이것은 믿음으로 한 것이 아니다. 그래서 자기의 지금까지의 모든 경영과 현재의 모든 환경과 미래의 모든 경영이 믿음 안에 있는 것인지 믿음 밖에 있는 것인지 이것을 심사 분석해서 바로 알고 고치고 새해를 맞이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현실이라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현실은 하나님이 만들어 준 것이다. 나는 아주 얼마나 건강한지 잠을 안 자고 돌아다니도 피곤이 없고 그래서 그만 건강에 자신을 가졌어요. 그런데 아무 정조가 없이 갑자기 오른손이 이렇게 덜덜 떨고 말이요. 내 손이 아니어버려. 그런데 그래서 내가 크게 깨달았어요. 언제 하나님이 부르면 갈지 모르구나. 내가 이게 설교하다가도 갑자기 뇌경색이 온다든지 그러면은 떠나는 것이다. 어떤 어제 목사님이 그래요. 그 아들이 여기 유명한 한의사다. 한의사인데 아들 병원에 가다가 그 옆에 아파트가 있는데 아파트 가다가 그만 갑자기 쓰러져서 죽었대요. 자기 장인이 그렇게 죽었대요. 뇌혈로다가. 그래서 이 노인이 되면은 절대 겨울을 조심하라. 여기 노인 양반들이 많은데 조심해야 된다. 아까는 대전에 어떤 목사님이 전화 왔는데 그래요. 목사님 죽었다고 부죽음 갖고 가지 않도록 하세요. 그래요. 부죽음. 겨울에는 노인들이 죽는 사람이 많아서 장례시장에 여기 많대요. 그러면서 집안을 따뜻하게 런닝샷스만 입고 살 정도로다가 따뜻하게 이렇게 하라는 아주 100번 부탁을 받았어요. 할렐루야. 목사에게 이런 현실을 주신 것은 나도 깨우침 받고 여러분도 우리 교회는 나이 타신 분들이 많은데 여러분들이 다 건강하게 사시다가 주님께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걱정이 있어요. 저는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줬어요. 그만 남을 배려하는 그런 마음을 줬어요. 예? 그런데 내가 중풍으로 쓰러지면은 마누라에게 고생지고 자식에게 고생지고 이렇게 많은 사람이 피해 줄 텐데, 주여 나를 이제까지 함께 하신 주님, 내가 하늘나라에 갈 때까지 손톱만치도 가족이나 교인이나 이웃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부담을 주지 않고 할렐루야로 주님께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특별히 드리고, 그 깨달은 다음에 다 정리하고 있어요. 집안에 내일은 이제 사진을 다 정리해야 되겠어요. 필요 없는 사진 다 정리해버리고, 그 부끄러운 사진들 있잖아요. 이런 거 다 정리하고, 옷까지도 그만 뭐 농이 옷이 많은데 그 입는 옷은 뭐 별거 아니다 보니까 그것도 다 정리하고, 이렇게 해서 주님이 언제 불러도 조금치도 후회하지 않고 할렐루야 아멘으로 갈 수 있도록 저도 준비하고 여러분도 그런 준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도 없네요. 다음에는 이제 주일 성수. 이 주일날은 주님의 날이요, 이래 중에 우리에게 복 주시는 날이다. 그래서 주일 성수를 잘해서 주일날 복 받아서 한 주간을 복된 생활하고 한 생애를 복된 생활을 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일날은 육신의 모든 일을 쉬고 아침부터 아주 준비해서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날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일날은 두 가지를 하는 것이다. 애적인 일을 하는, 애적인 일은 아주 주일날은 예배 드리러 나올 때는 최고의 옷을 입고 나와야 된다. 할렐루야. 예식장에 갈 때는 양복 입고 가는데 교회 올 때는 잠바 입고 온다든지 이런 것은 잠바가 최고시라면 괜찮아요. 교회 올 때는 최고의 옷을 입고 단정하게 목욕도 하고 이발도 하고, 여자분들은 단장도 하고 입술에 빨간하게 이거 뭣도 바르고 이렇게 머리도 파마도 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정성껏 예배해야 되는 줄 믿으시길 바라. 봉사하고. 내부적으로는 어떻게 하는 것인가? 목사의 설교를 들을 때에 거리끼는 모든 죄악을 깨닫고 회개하고 악성을 버리고 죄성을 버리고 말씀과 삐뚤어진 것을 다 버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를 입어야 되는 줄 믿으실 바라. 성화를 입어야 된다 그런 말이요. 어떤 사람은 애부적인 일은 끝내게 잘한단 말이요. 찬송도 잘하고 기도도 잘하고 그러는데 말씀을 듣고 속이 변화되는 것이 없는 사람은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외식하는 자라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행하지는 않고 기도만 하고 이런 사람은 그 신비주의자가 되는 것이다. 우리는 주일날 반드시 애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헌금하고, 그럼과 동시에 자기 속사람이 예수와 같은 사람으로 성화되고 변화되는 그런 열매가 있어야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거 없는 것은 다 주의를 범한 것이다. 부모의 생신날이나 해감날은 부모 위에 바쳐하듯이 주의 날은 주님을 위해서 바칠 때에 복을 주는 줄 믿으시길 바라. 하나님의 축복은 주일 성수를 철저히 할 때 축복이 시작이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 기도 생활을 우리는 점검해.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요, 우리 성도들에게 주신 아주 특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특권을 활용해서 쉬지 않고 기도하고, 늘 깨어 기도하고,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하고, 고난당할 때에 기도하라, 환난 날에 부르짖으라 한 말씀과 같이, 고난이 있을 때는 주님께 기도하고, 환난 때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 되고, 누가복음 18장에 보니까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라 그랬어요. 낭망치 않고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으로 변화받아서 새해를 맞이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이 찬송생활, 찬송은 주님이 주신 바 영육간의 은혜가 너무나도 감사하고 마음에 벅차서 시와 노래로 나오는 것이다. 이 시와 찬미는 이래서 거기에서 감사하는 것이 나오고 감사가 폭발한다. 그래서 이 감사라는 것은 믿음을 지탱하는 원동력으로서 이것이 없으면 믿음이 실패하는 줄 믿으시고, 항상 우리는 찬송, 아침 해가 돋을 때 만물 신선하여라, 나도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할렐루야. 항상 찬송 부르면은 원수 마귀가 다 물러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는 헌신하고 봉사하고 직분 감당을 어떻게 했는지 시험하고 확증하고 새해를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안에 계신 줄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안에 주님이 항상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사지백책 5장 6번은 주님이 쓰시는 지체가 되고 도구가 되어야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직분을 생명보다도 귀중히 여겨야 된다. 목사, 전도사, 권사, 집사, 구역장, 찬양대, 이 직분을 성실히 했는지 부끄럽게 했는지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돌아보시고 반성하시고 돌이키시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후회 없는 훗날에 후회 없는 날이 올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 설교를 그만 마치겠어요. 설교를 짧게 하는 게 여러분들이 세상 좋겠네요. 짧게. 그래도 아마 거의 한 30분 했는데, 우리는 말씀과의 관계, 현실에서 그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동원해서 만들어주신 현실에서 구원을 이루지 못한 것을 회개하고, 주일 성수 기도생활 찬송생활 하지 못한 것을 회개하고, 직분에 헌신하지 못한 것을 회개하고 새해를 맞이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